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보면 요셉은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술에도 먹을 양식도 입을 옷도. 이것은 형제에 대한 요셉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표현되어 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을 증명할 것을 분명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기록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말로만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성도는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또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또 충고가 필요한 자에게는 정확한 충고로 자기의 사랑을 분명히 증명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경건은 고아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낼 것을 권면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 다 그래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변을 벗어나면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요즘도 저런 분이 있구나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돼요. 만일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되고 전혀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회학으로 보면 공통 분모가 돼야 되거든요. 잘 사는 사람과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어요. 회색지대는 뭡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서 사랑을 경험해서 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드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참된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도 이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물질로 표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뭐 물질이 없어서 물질 달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기 요셉이 아비 야곱을 위해서 애굽에 좋은 것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차피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성도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섬겨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음과 함께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좋은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충족합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 뭐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일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성도들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바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3대 절기가 다 곡식을 추수했을 때입니다. 그죠? 뭐죠? 가장 좋은 것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게 했던 겁니다. 왜? 가만 놔두면 그것 가지고 우상 섬기러 가니까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예.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소유 가운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열었을 때 하나님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수장절을 지켰던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 드리는 우리의 손이 그 말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은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말로만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자가 있다면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보면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왔다. 그건 뭐죠? 감사의 마음이에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뭐가 부족해서 즐겨내라고 한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늘 감사의 마음 가지고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먼저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기 형들의 과거에 요셉을 애굽에 판 일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다툴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들 간에 원망 시비가 없이 화평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한 형제인 모든 성도 간에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 성도 간에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잠언 12장 20절 기록대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울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기록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화평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3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화평을 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함은 구원받은 자들의 표식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구원받지 못하고는 살아낼 수 없는 삶입니다. 내가 뭔데 피스메이커로 살아갑니까? 살아갈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뭐죠?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또 금식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 우리 이솝우화에 보면은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그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발쩍발쩍 뛰었는데 진짜 왔을 때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질 못하죠. 에이, 저도 거짓말일 거야. 평상시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저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니까 야곱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는 동안 신뢰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34장 18절에 31절 보면 우리가 아는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들을 학살합니다. 왜 어떻게 했죠? 속였습니다. 거짓 언약을 맺고 부지 중에 엄습하인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여요. 굉장히 큰 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또 창세기 35장 22절 보면 르우벤은 아비의 첩과 통관하는 잘못을 범했고요.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노예를 팔렸는데 누가 한 일입니까? 형제들이 한 일이에요. 야곱에게 짐승에게 먹힘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을 한다면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평소에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신임을 잃고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됩니다.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 사람 말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허언하는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자기 생애를 걸고 저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뭐가 있는 거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뢰가 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내가 콩으로 매주를 써도 난 못 믿어. 저는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림. 그 자체가 삶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레위 언약과 관계된 건데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기를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야곱의 삶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일상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배경이 되니까요. 나중에 가서 얘기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평상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면 말만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나중에 믿게 되죠?
진짜 가지고 온 수레를 보고서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그 말을 믿어요. 그 수레를 보니까 진짜는 너희들 말은 못 믿겠는데, 너희들 말은 뭐라고 해도 나는 못 믿겠는데, 진짜 수레를 보는 순간, 애굽에서 온 그 수레를 보는 순간 기운이 소생합니다. 이 장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요셉은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내고 있고요.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 말이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 우리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신 건강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진실한 자로, 정직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신뢰받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